오늘은 역대하에서 말씀을 봅니다. 이곳 저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여러분들도 성경을 요새 따라 읽으시면은 배경을 아시겠지만 혹시나 안 따라서 읽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솔로몬 왕이 죽었고 이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스라엘이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북한과 남한이 있듯이 그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을 때입니다. 근데 유다 왕의 그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이제는 처음에는 막 힘들었었는데 그 여호사밧이 괜찮게 정치를 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러한 정치를 하면서 오늘 본문의 그 1절을 보니까 여호사밧이 재물을 많이 모으고 큰 영예를 얻었다. 그리고 아합 가문과 혼인의 유대 관계를 맺었다. 그리하여 북이스라엘과 연합하여 북쪽 시리아와 전쟁을 치르려고 하고 있다라고 그 배경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죠, 그렇죠? 북한과 남쪽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 위에 있는 예를 들어서 중국이 만약 공격을 하고 있으면 중국이 우리나라를 공격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서로 연맹을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도 뭐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전혀 잘못된 것 같지 않은데 그 북이스라엘의 그 왕이 전무후무하게 사악한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었던 이 아합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 신이라고 하는 이방 신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역대하는 이 남유다의 그 히스토리를 중심으로 쓰여진 글인데 이 여호사밧은 어쩌면은 이 국방을 지킨다라고 하는 무척이나 합당하고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아마 이 북이스라엘 이 아합 왕과 손을 잡았나 봅니다. 근데 그 손을 잡은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사악한 정말 후무로 있었던 그런 사악한 왕과 손을 잡았을 뿐만 아니라 혼인의 유대 관계를 맺으면서 다시 말해서 한 집안이 되면서까지 그 아합 왕과 손을 붙잡고 이 시리아 북쪽에서 내려오고 있는 이 시리아와 전쟁을 하려고 손을 잡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미가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이산저산 흩어져 있구나. 마치 목자 없는 양떼처럼 흩어져 있구나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바알 신을 숭배하는 이 사악한 아합 왕과 그 북이스라엘의 타락의 종국, 그 죄의 삭시인 심판을 허락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미가의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진 그 하나님의 심판, 다시 말해서 이 아합 왕의 그 아합 왕국의 심판의 모습은 뭐 하늘에서 불똥이 떨어져 가지고 전국을 불바다가 되게 하는 그런 모습은 전혀 아니었어요. 세상의 거짓말의 영과 미혹하는 영이 아합 왕에게 임해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거짓 예언으로 미혹하게 하는 것이 심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아합 왕은 자신의 그 강성함과 자기가 이룩한 그 북이스라엘의 그 강대함, 그 강성함을 의지했고 또 유다 왕국이랑 뭐 했죠? 연합까지 했으니까 그 연합 군대를 의지하면서 자신감이 가득 차서 시리아와 전쟁으로 나아가면서 그곳에서 죽음을 자청하게 됩니다. 아마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이 아합 왕이 시리아와의 전쟁하기 전에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런 사악한 모습에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다시금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테니까 저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북이스라엘을 시리아라고 하는 강대국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은 하나님은 쳐다도 보지 않고 자기의 바알 신과 자기의 강성함과 연합한 군대를 의지하여서
시리아와 전쟁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오늘 설교를 짧게 해야 되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오늘 또 세례도 있고 그래서 짧게 하려고 그러지만 준비한 건 깁니다.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스킵을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 중에서 첫 번째로 온 이스라엘이 이곳 저곳에 흩어져 있다. 목자 없는 양떼처럼이라고 하는 영적 의미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전쟁터에서 아합 왕이 죽게 되므로 온 백성이 이곳 저곳으로 흩어져 도망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그분을 팔로우하는 삶을 살지 못한 채 세상에 보여주는 그 헛된 자신감, 여러분의 학식을 의존하고 여러분의 실력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네트워크를 의지하는 그 헛된 자신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관여하지 않아도 주님 없이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주장하는 이 세상을 쫓아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습니다. 기독교인이라도 그래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서 어떻게 보면은 주일날 하루 거룩한 삶을 사는 척하지만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는 마치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그냥 내가 추구하고 있는 세상에서 내가 지금 이룩해 나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나의 삶을 성공시킬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어떠한 그런 헛된 생각들, 헛된 자신감들, 이러한 세상이 주는 그 일루전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세상은 많은 것을 이룩해야지 성공한다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들 많은 것을 이룩해서 성공하고 싶지 않아요? 거기에 obsede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왠지 나도 저 사람은 저런 일을 많이 하고 있고 저렇게 많은 코퍼레이트 계단을 올라가고 있고 상도 많이 받고 있고 돈도 많이 벌어서 아파트도 준비하고 있고 뭐가 이렇게 무척 많은데 나는 왜 그런가? 나도 좀 뭔가 많이 해서 이룩해야지 하는 그러한 생각 속에 눌려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것들이 sometimes 우리에게 뭘 주죠? 도전감을 주고 조금 우리로 하여금 삶을 더 진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전감도 물론 주지만 과연 그 많은 거를 이룩하고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성공한다고 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이룩하고 나면 진실로 여러분들이 삶이 행복하고 기쁘고 나는 정말 나의 인생 잘 살았다라고 후회 없이 여러분의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그러한 간증을 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학교 공부, 직장, 사업, 또 이사 준비도 해야 되고 애도 키워야 되고 가정사들 복잡하고 또 회사에서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해야 되고 잡도 새로 잡아야 되고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쫓아다니다 보면 종종 내가 무슨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젊으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 아마 윤미 정도 나이 되면 느낄 것 같아요. 그렇죠? 느끼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이 성경 전체에서 참 간단합니다. 참 하나님의 원리는 이 한 가지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참 삶이 너무나 바빠서 어찌할 줄 모르고 몸이 10개가 있고 하루가 50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우리는 정말 바쁘게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그냥 한 가지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답답해요. 그 한 가지도 그 많은 일들 중에서 내가 처리해야 되는 그 많은 태스크, 투두 리스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태스크를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 거를 처리해 나가라고 하는 그런 한 가지도 아니라 황당하게도 그 많은 일들이 나를 지금 붙잡고 있고 나를 누르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시간을 보내자고 그 한 가지만 하자고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바빠 죽겠는데 당장 집에서 쫓겨날 것 같고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 같은데 마치 나이 어린 여자친구가 자기랑 시간을 좀 더 보내고 놀이동산에서 가서 좀 더 재미있게 놀자고 하는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석을 부리면서 그 한 가지는 그 많은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나랑 놀아주는 거야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가 그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정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시간을 보내자 그러면은 주일날은 그런가 보다 그렇지만은 먼데이부터 그 바쁜 일정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을 그냥 완전히 까먹고 살다가 또 주일날 아침 돼서야 다시 기억나고 주일 예배로 교회로 오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는 이 삶 속에서 힘들고 정말 어렵고 바빠 죽겠는데 한결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한 가지라고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오직 그 한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의 사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이 힘들죠.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공부할 것도 많고 너무나 많은데 그 한 가지가 결국은 하나님과의 성령님과의 친밀함 속의 사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결같이 친밀함의 사귐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시작하자고. 정말 여기 아까 현수가 끄떡끄떡거리는 것 같아요. 우리 주리가 많이 놀자 그래요? 끄떡끄떡거리고 아마 석현이가 끄떡끄떡거리는 것 같아요. 참 이 걸프렌드가 바빠 죽겠는데 뭐 아르바이트하고 밤에 늦게 또 집에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바쁜 와중에도 또 브라이언 파크에서 놀자라고 또 그러고 있고 여러 가지 그 놀자고 하는 그 어린 여자친구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한 가지 그 바쁜데도 이 친밀함 속에서 사귀자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길만이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그 길만이 흩어져 있는 나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많은 그 투두 리스트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를 만약에 너희들이 중요시 여기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면 우선 먼저 하나님과의 사귐, 기도의 삶, 하나님과의 어떠한 예배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사귐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돼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을 고아로 두지 않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너희는 나의 백성이요 나의 자녀요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고 너희들과 손을 붙잡고 너희들의 삶 속에서 그 많은 일들 중에서도 함께 손을 붙잡고 그 일을 하고 싶다라고 우리에게 한결같이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복잡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제가 설교를 지난 한 10년 동안 이제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많은 거 쓸데없더라고요. 간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친밀함 속에서 있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관여하고 있으면 우리들의 삶이 흩어져 있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저절로 된다라고 하는 그 원리입니다. 두 번째로는 목자 없이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저의 마음에 주신 거는 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맨하탄에 뉴욕에 너무나 질비하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솔직히 그분들을 볼 때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뭐 안 믿는 분이 더 많은데 거역할 수 없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강한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고 있는 그분들 이 지역을 꽉 누르고 있는 이 세상 풍조 이 세상의 그 뭐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루전이 그들을 꽉 붙잡고 그들을 이끌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목자 없는 이곳저곳에 흩어 있는 양떼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께 인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답답해요. 저도
이 맨하탄을 바라보면서 이게 가능할 것인가? 그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좌절하게 되고 포기하게 됩니다. 씨알도 먹히지 않을 것 같은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엄두도 나지 않고 이 세상의 삶과 나의 크리스찬의 삶을 어떻게 해서라도 분리해서 잠시라도 나 자신이라도 쉼을 얻고 싶은데 정말 교회까지 와서 이 세상과 교회가 좀 분리돼서 나의 세상에서의 그 힘듦이 교회에 오면은 좀 더 나에게 쉼을 주는 장소가 되고 싶은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왜 세상과 교회의 삶을 분리하고 있느냐? 그걸 합쳐라라고 말씀해 주시니 답답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가능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있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나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고 있길래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기보다는 한 영혼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한 영혼, 복음을 우리는 맨하탄에 있는 안 믿는 모든 자에게 전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한 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미지는 이 함께 세우는 교회가 바로 한 명 한 명씩 주님의 피 묻은 복음으로 전도되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다시금 반문하십니다. 근데 저는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솔직히 제가 오늘 우리 한번 볼까요? 결단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결단을 해주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온 결단을 해주시기 바라요. 저는 이 교회 목사로서 이런 결단을 해봤어요. 첫 번째로는 가을이 다가오는데 첫 번째로는 틀렸네요. 집착이 아닙니다. 과거에 집착하기보다는 새로운 시작을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결단을 했어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든지 그거를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새로운 그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결단을 했어요. 두 번째로는 아침 온라인 기도회를 더욱더 새롭게 하여서 우리 마음을 지키며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하자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 함께 세우는 교인 중에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는 다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들어오란 말 안 해요. 물론 목장지기들은 매일매일 들어와서 도와주고 있지만 우리 교인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의 첫 시각을 성령님과 사귐으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의 모습으로 새벽 기도에 초대합니다. 세 번째로서 참 재밌죠? 가을 하이킹을 하겠다. 여러분과 가을 하이킹 좋은 저번에 우리 미란 자매랑 미나와스카 레이크 거기를 가자는 말을 했는데 거기 가서 우리 가을 하이킹으로 시작하는 비트림 어드밴스로 가을을 시작하겠다라는 결단을 했어요. 네 번째로 흩어져 있는 우리들의 심령을 목장 커뮤니티를 통하여 주님께 모으자. 여러분들도 여름을 맞이해서 마음이 흩어져 있고 우리 교회가 생각 밖으로 많이 흩어져 있는 모습이 느껴지는데 다시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 또 목장이 전도의 문이 되어서 한 영혼을 귀히 여기며 전도하는 목장의 장을 다시 우리가 준비하자. 그래서 목장을 귀히 여기고 목장의 그러한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흩어진 마음을 모으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섯 번째로 기도를 통하여 교회 건물 소유 이전 및 증축을 신앙 운동으로 전개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여기 있는 리더들과 준비해서 이제 교단과 얘기했던 내용들은 이제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이제 지금 리걸 프로세스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어떤 디드를 우리 교회 이름으로 디드가 뭐라 그러죠? 여러분들 디드가 우리 변호사님 디드가 뭐죠? 모른대요. 미국에서 공부해서 한국말로 뭐래? 자 우리 어머님 디드가 뭡니까? 집문서. 그치 집문서를 교회 소유권 그 집문서를 우리 교회 이름으로 바꾸고 또 그거를 통해서 이제 우리 교회의
성전으로 준비하는 일이 남아 있는데 물론 그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네. 우리 승수 형제님이 우리 교회 어떻게 하면 이쁘게 증축할까 지금 아키텍을 다 드로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뭐 돈을 무진장 머시는 분들도 하나도 없고 솔직히 여러분들의 어떤 재정적인 것을 기대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이 신앙의 운동인데 저는 유학생이든지 누구든지 정말 스타벅스 커피를 뭐죠 그 라떼를 먹을 때 그거를 난 세이브 해주길 바래. 저는 여러분들이 뭐 엄청난 돈으로 뭐 교회 성전 건축에 뭐 참여했다 그것보다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사용하는 그 용돈과 그 돈을 세이브해서 그 세이브한 걸로 저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들 헌금해 주길 바래요. 그러면 참 재밌는 걸 나는 우리 함께 목격하고 싶어요. 겨우 우리는 커피 한 잔에서 세이브하는 것으로 헌금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위에 어떤 축복을 올려주시는지 저에게 지금 물어보셔서 목사님 무슨 계획이 있어요? 전혀 없어요. 뭐 무대뽀예요. 저는 전혀 계획 없는데 한 가지 제가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커피 한 잔을 세이브하면서 하는 그 헌금 위에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펼쳐주시는지 저는 기필코 목격하겠다고 하는 거고 이게 목격하겠다고 하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죠? 갑이 아니라 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하겠다고 하시면 하나님 어쩔 줄 모르고 그 은혜를 베푸셔야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의 운동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결단을 하시고 싶어요? 흩어져 있는 여러분의 마음들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또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중요한 새로운 챕터를 열어가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으며 어떻게 이 시즌을 시작하실지 오늘 목장 모임에서 여러분들 쉐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